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 단락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목회자가 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저 뒷산에 가서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 소나무 붙들고 이제 기도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막 무아지경이라다 보면 쥐야 하면서 그냥 붙들고 흔들겠죠.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되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이었던 시절에 우리나라 곳곳에는 사실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도원의 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기적으로 이제 유명한 기도원, 이건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불을 싸가지고 몰려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집회를 많이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전국에 산재에 있던 수많은 기도원, 이런 것들 유명한 기도원 아니더라도 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러 온 사람으로 차고 넘쳤었어요. 그 시절이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정이 조금 되는 원만한 교회마다 부속시설로 기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교회였지만 이제 나중에 기도원을 갖다가 이렇게 시설이 뭐 좋은 시설은 아니고 근데 그런 거 마련해서 막 가서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이랬던 그런 기억들, 그런 이야기들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원에서 교회 각 부서가 수양회도 하고 행사도 치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말고도 교회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이제 부흥회다, 그전엔 사경회다 이런 거, 오늘날 다시 사경회다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돌아왔는데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들을 모셔다 놓고 이제 그 며칠씩 하나님 말씀을 새벽, 오전, 오후, 뭐 저녁 혹은 새벽, 오전, 저녁 뭐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했는데 이 유명한 부흥사들 이름 있는 부흥사들은 거의 스타 강사 같았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 불려다니느라고 뭐 눈코 이런 것들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교회 부흥회마다 그리고 뭐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오고 인근 각처 뭐 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부흥사 이름 듣고서 와서 교회가 꽉 차갖고선 그 부흥회를 치르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한국 우리가 교계를 되돌아보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 이런 정도로 굉장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부흥이 사라졌어요. 기도는 쇠락했어요. 부흥에도 이것도 메뚜기 한철 지나간 것처럼 이제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슬그머니 사라져서 별로 없습니다. 그 교회마다 새벽 기도는 당연히 있었고 수요 예배했고 금요 철야 기도했었고 주일도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 철야 기도도 밤을 홀딱 샜어요. 정말 새벽 기도도 4시 5시 뭐 이런 때 새벽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종소리도 있었고 그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수가 상당히 이런 데에 참여해서 부흥을 이루었었는데 이제 오늘날은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편의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도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라는 게 이제 상승세가 있으면 하락세가 있는 거 이런 거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일이라는 게 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골짜기가 있으면 산등성이가 있고 산봉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오늘날 한국 교계를 바라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계가 이렇게 된 배경의 원인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하나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 단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관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 산에서 기도해라 이러는 거는 너희들이 목회에 나가서 목회에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 의미예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고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제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즉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 내게 필요한 걸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한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부르짖는 거 다 자기 관점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당면한 세상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시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건강으로도 문제가 있고 앞길에도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다 그렇게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둡고 이제 힘들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와서 열심히 내 이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부흥사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한 예들이 이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그 정성 한도 내에서 헌금을 정성껏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을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것,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 그래서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우뚝 서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당장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부딪힌 삶 속에서 형통과 축복을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적 같은 거면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삶, 그거를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는 우선 당장 닥친 이 세상 현실 순간의 삶, 이걸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건 그건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순적하게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건 앞으로 닥쳐올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내 몸으로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 고통, 시련 이것 좀 벗어나고 더 형통하게 되고 순적하게 되는 것 그게 더 와서 닿고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기도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둘레 주변을 돌아보세요. 오늘날과 같은 부흥과 기적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그러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기적이에요. 오죽하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참 바른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참전 용사들을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당신들 덕분이다 하고 초청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닐 때 방석 깔고 춥고 그냥 휑하고 건물도 형편없었는데 오늘날 그냥 에어컨에 그냥 뜨뜻한 난방에 뭐 카페에 그냥 그
의자에 앉는데 그냥 개별 의자에 앉는 교회도 있고요. 그냥 하늘같이 치솟는 높은 건물에 그냥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막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참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질적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 또 한번 이루어내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주저앉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이제 왕궁을 탈출해서 이제 망명길에 오른 거예요. 도피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찾아간 망명지 도피처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가드왕 아기스였어요. 이 아기스다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애굽 왕을 칭할 때 바로 영어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파라오 이렇게 하죠. 성경은 바로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파라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왕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뭐 대왕 이런 정도 명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도 사람 이름보다는 이쪽 블레셋의 왕을 칭하는 칭호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맨 먼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건 망명지가 아니잖아요. 도피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놉에서 들렸다가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모든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기스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그래도 거기가 안전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문 지금 읽은 거 보에서도 금방 드러나잖아요. 사울왕 밑에서 다윗은 군인이었고 군대의 장수였어요. 평소에 자신이 적으로 간주하여 싸웠던 이스라엘 주변 국가, 거기서 안식처를 차지한다는 것. 그것도 블레셋,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자기가 대적해서 싸웠던 그 원수, 대적, 거기한테 가서 안식처를 구하려고 그런다는 게 그 원수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이게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그저 사울로부터 안전을 얻고자만 하는 행동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분별, 판단 뭐 이런 것보다도 시급하고 황급하게 그냥 막 간 거죠. 요모조모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행동부터 먼저 옮겨버린 겁니다. 가드는 놉에서 남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그냥 나타나 있어요. 사실 다윗은 블레셋의 그 큰 자랑거리였던 골리앗을 죽인 자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블레셋을 여러 차례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에게 패배의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버젓하게 블레셋 도시 가드에 나타났어요. 온 성읍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들끓고 그냥 야단 법석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가리켜가지고 사울과 비교해서 불렀던 이스라엘 여인의 노래를 인용해서 그 땅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그 승전가의 노래, 그렇죠? 골리앗을 죽였을 당시에 이 노래가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더니 이 노래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아리랑이 막 이렇게 다 사람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퍼져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원수들에게 다윗은 먼저 왕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눈이 멀어가지고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질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인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 땅의 왕이라고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맹인된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 하면서도 종말 시대에 정말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있어요? 내 고집과 편견 속에서 나의 그 상황, 나의 문화, 나의 경험 그 속 안에 울타리 치고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이거 경계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1절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까 맹인이 주여, 예수님 보고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하니까 그때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지자가 누구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면서 그걸 다 본다고, 선지자가 올 걸, 엘리야가 올 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걸 다 안다고 하면서도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엘리야로 온 요한을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러면 너희가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남들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시절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맹인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문화적인 것 이런 것에 관습에 얽매여 가지고선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경계해야 돼요. 지금 당장의 현실의 형통과 평강에 매여서 영원한 시간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 우리에게 주어질 것, 이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자가 되었다면 큰일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의 평안과 안락을 벗어나서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는, 그리고 거기에 잇대어 현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현실을 육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요 분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생명이 죽을까 봐 긴박함을 느껴가지고선 앞뒤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선 아차 큰일 났구나. 아이쿠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거 아니 요모저모 따져보지 않고 행동 먼저 쿵 하고 저지른 게 이게 큰 불찰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쿠 어떡하지?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 이게 뭐냐? 바로 미친 사람 행세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사회 풍습이 어땠냐면 당시 사회 풍습이 미친 사람은 터부로 여겼어요. 금기시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하고 그 근처 뭐 가까이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거 영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저기 할까 이렇게 해서 그 미친 사람한테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는 게 뭐예요? 사울처럼 또 아이쿠 이거 내가 죽음의 아가리로 또 들어갔구나. 더한 아가리로 들어간 거예요. 죽음의 아가리로. 이 소위 이제 영어 같은 데서는 후라이팬 튀긴 후라이팬 피하려다가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뭐 이런 거고 우리말은 뭐 이게 좀 세상에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게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더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서양이나 동서양이나 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울 피하려다가 적의 그냥 왕의 그냥 죽음의 소나기로 그냥 스스로 기어 들어간 거니까 그 이제 미친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미친 행세를 하는 다윗을 보고 아기스가 한 말이 사실 우리 보면 이게 좀 웃기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스가? 아니, 내게 이미 미치광이가 차고 넘치는데 내 주변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이자까지 데려와서 더해서 미친 짓을 하게 만드냐? 내가 이 사람 미친 짓까지도 봐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아이고 아기스 왕 미친 사람이 주변에 많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래서 참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블레셋의 가드에 다윗 말고도 미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왕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하는 행동 이거는 자존심이나 체면 이거보다도 지금 당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딱 보면 이제 과하지요 이렇게 하고 그 자존심과 수치 이런 거를 무릅쓰고서라도 지금의 그 다툼을 벗어나고자 불량배들의 그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는 한신 장군의 이야기 이거를 과하지요 가랑이 사이를 넘어간다 가랑이 틈을 지나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그 행동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의 용맹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고 미친 자의 모습으로 지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다윗인 것입니다. 참 안쓰럽기만 하죠. 이제 여기에서 위험을 벗어난 다윗이 시편 34편을 지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34편 우리가 1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미친 사람 행세를 해가지고서 가드를 이제 간신히 벗어났어요, 다윗이. 그리고 간 곳이 뭐냐면 그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이제 한 40리, 대략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에서는 남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 그런 곳이 아둘람이에요. 그 아둘람에 있는 굴로 간 거예요. 이 아둘람, 문자적 의미는 그냥 막혀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둘람은 다윗의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하고 지금 떠나온 가드하고 중간 지점 되는 거예요. 중간 지점. 일로 누가 와요? 다윗의 부모들이 다 옵니다. 중간 지점 되는 곳.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처럼 휴대전화가 발달하지 않고 전화가 발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문이 온 세상에 쫙 퍼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 다윗이 거기서 미친 짓을 해가지고선 이제 다윗이 미쳤다더라. 그래갖고 거기서 왕이 살려줘서 그가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다더라. 이런 말이 형제와 아버지 집까지도 발 없는 말이 천리가듯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야, 이거 보면 이게 중간쯤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서부터 사람 입에서 입소문으로 번져가는 것이 이게 상당히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게 번져가니까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갔대. 다윗이 거기에 있대. 이런 말이 들으니까 세상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빚을 못 갚는 거죠. 이제 파산하고 종살이하고 그런가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자들 다 그래. 다윗 찾아가는 거예요. 왜 다윗을 찾아갔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윗은 의로울 거야. 내가 빚진 거 다윗이 갚아줄 거야. 내가 환난당한 거 시련당한 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벗어나게 해주겠지. 기대를 갖고 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가겠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소문이 사울왕으로부터 이제 도망갔대. 사울왕이 죽이려 한대. 이런 소문이 다 이스라엘에 다 퍼지는 거죠. 발 없는 말이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그래갖고 400명가량이라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400명이.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이 이제 이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우리도 오늘날 현실이 이 휴전선이죠. 그래갖고 남쪽과 북쪽이 서로 대립하고 있죠.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갈등이냐? 그게 갈등이에요. 맞아요. 그 갈등인 동시에 이제 여기 보세요.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까지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없는 자들이에요. 이 갈등까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 아는 것처럼 2세의 8째이자 막내 아들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는 전체 다윗의 이야기가 뭐냐면 막내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꼴찌였던 자들이 이렇게 꼴찌인 다윗을 찾아오는 게 400명가량이란 말이에요. 인간 삶의 본질은 여기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유상종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다윗도 꼴찌죠. 이스라엘 정치 무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찾아온 400명이 다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팽개쳐진 꼴찌 바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혹은 짐승들도 다 보면 끼리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사에서 왕으로 자리를 잡고 정치 무대에 등장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들 역시 이스라엘사의 밑바닥에서 이제 위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아둘람굴을 보면 이 아둘람굴이라는 게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루비콘 강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로마에 나오는 거. 루비콘 강을 건너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정에서 사실 희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울과 화합을 하는 것, 사울의 마음에 들고 사울이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사울하고 다투지 않는 것, 이런 걸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했고 그런 길을 간절히 희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아서 마지막에 보면 사울왕의 속마음을 알고자 요나단하고 방책을 모의하고 실행했어요. 그게 소위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초하루 절기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아둘람굴에서 다윗에게 400명에 달하는 추종자가 생겼어요. 이들은 다윗의 개인적인 군대예요. 이들이 훗날 다윗이 왕으로 올라섰을 때도 여기에 다 대단한 장수들이고 이들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군대를 이끌게 한 거예요. 이제 400명이라는 군대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반역이에요 이거. 완전히 현실에서는 반역이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잖아요. 그래 이제 되돌아가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이게 다윗이 군대를 가지게 되니까 사울이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라는 걸 더 확실할 수가 있었고 다윗에 대한 불신, 이제 이스라엘을 저 군대 가지고 치려고 그러겠지 이런 걸 더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뒤를 읽어보면 사무엘하 뒤에 23장 가면 13절 17절에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자기 옛날 회상을 하는 거예요. 아둘람에서 전쟁을 했던 그 시절, 그게 향수에 젖어서 말을 툭툭 내뱉으니까 다윗의 휘하에 있던 세 장군이 생명을 무릅쓰고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갔고 베들레헴의 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이 이걸 딱 보고 나서 아이쿠, 내가 아둘람에 대한 향수의 말 몇 마디 던진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했구나를 깨달아요. 이 세 사람을 다 그냥 생명의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셋이서 그냥 적진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물 길러.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에 대한 큰 향수를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그리고 142편 이게 다윗이 이 아둘람의 피에서 살면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여기만 보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어떠한 심경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갔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엄청나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통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구절절이 다가올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가족을 다시 사울왕에게 이제 보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모압 왕을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가족의 신변 보호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모압은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다윗의 조모 할머니예요. 룻. 그렇죠? 얘 조국이라 이 말이에요. 룻이 모압 여인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자기 할머니가 살던 땅에 나아가서 그 왕에게 보호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갓이 찾아왔어요. 사무엘하 뒤에 24장 11절로 18절을 보면 선지자 갓은 다윗이 가까이 하는 선지자가 돼요. 그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다. 이건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눈길 안에 머물고 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유다 땅을 탈출해서 블레셋 가드 아기스에게 나갔다가 또다시 죽을 고비에 빠져서 이제 조모 아둘람 굴로 가서 다시 거기서 조모 룻의 고향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죽을 고비를 피해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조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명령조입니다. 명령어입니다. 그냥 십계명 정도의 명령어예요. 원문을 보면 그 명령의 그 강도 수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조로 딱 뭐뭐 할지니라 이런 것처럼 또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현실에서 겪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믿음의 사람 현실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지 않고 만사형통한가요? 기도하면 다 풀리는가요? 문제에 당면하면 열심과 정성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순탄하게 길이 열리고 하늘에서 막 축복이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내리는가요? 예전에는 기도 내에서 하는 개인 기도의 방향, 심지어 교회 설교와 부흥의 설교도 기복신앙의 관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앞서 우리가 시편 2개나 살펴봤죠. 다윗의 기도 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이에요. 여러분 다윗 이상으로 구구절절이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정성껏 그리고 구구절절히 피해 있으면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시편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잖아요. 한 번 그렇게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을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딱 세우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믿음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래요? 그러지 않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다윗이 형통하게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나 오늘 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오늘날 처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견디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다윗 또한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압 왕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압 왕에게 가족을 함께 머물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갓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죽을 땅, 도망해 나왔던 유다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전한 모압 땅의 요새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 처량한 신세,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그 선택을 한 겁니다. 혹간 우리가 현재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혹은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 이거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윗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간 내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부족한 믿음과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시간의 순서 과정이라면 참고 견디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